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2025년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끄심의 축복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에는 말로 홈런을 칩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말로 홈런을 칩시다. 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겉포장지만 화려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속 내용이 건강한 이 소프트웨어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좋은 교회를 좋은 성도로 바꾸면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성도일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성도가 좋은 성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겉으로 화려하게, 겉으로 명함만, 겉으로 뭔가만 괜찮게 드러내어 보이는 하드웨어가 좋은 성도가 아니라 속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운 성도가 좋은 성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 네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한번 띄워주시면, 마귀가 역사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과 형태들을 가리켜 음부의 권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과 형태들을 가리켜 음부의 권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마귀가 뱀을 이용하여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뱀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 누구한테 들어가요? 간교한 자에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간교한 뱀에게,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은 마귀는 누구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간교한 자들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마귀가 그 간교한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하였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것이 음부의 권세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이미 집어넣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 생각 속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는 것, 이것이 음부의 권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 마귀는 어떤 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시험하는 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누구예요? 시험하는 자인데 음부의 권세는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시험하는데 3번이나 거듭해서 시험을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한 번 시험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내 마음에 시험을 넣었잖아요.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험을 받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는 안 오겠지? 아니에요. 또 들어와요. 마귀는 또 들어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욥기 1장 9절에 보면 마귀는 겁도 없이 하나님까지도 시험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까닭없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까닭없이라는 말을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데, 사탄이 말한 이 까닭없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이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욥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충성되게 사역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욥이 이렇게 열심히를 내고 희생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 하나님 욥에게 있는 축복을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욥이 열심히 하나? 욥에게 있는 건강을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욥이 열심히 하나? 욥에게 있는 자녀들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욥의 자존심을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욥이 열심히 하나?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전형적인 이간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이간질이다. 자, 이처럼 여러분, 마귀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간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성도와 성도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의심의 마음을 심어놓고서는 서로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모든 현상과 형태들을 가리켜 마귀가 장난질 치는 음부의 권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장난질 치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는 어느 교회이든 어느 시대이든 어느 누구이든, 뭐 예수님도 하나님까지도 마귀는 장난질을 치는 녀석인데, 그렇다면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까? 그 첫 번째는 기도 외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귀신 들린 것은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부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단번에 쫓아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이제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다고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까요?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안 나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뭐예요? 수박의 걸타기식으로 사탕 발림식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였지 아직은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복음서의 제자이지 아직 사도행전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서로 자리 다툼하고 서로 어떤 으르렁거리기만 했지 실제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행하지 못하였다고요. 언제 가서 행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행해요. 성령 받고 난 이후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다 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성령 받고 난 이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 말고요, 겉모양만 거룩하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들이 진짜 기도해라.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 기도의 정의를 좀 내려본다면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로 현재화시키는 것을 가리켜 기도이다 라고 말해요.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세계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고 또 지난날 우리 광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 현재의 삶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 조금 한 번씩만 끄덕거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다 과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 과거인데,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능력을 현재의 나의 삶으로 현재화시키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이제 9년이죠.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들을 다시 여러분들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다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때의 그 은혜를 다시 현재로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축복을 다시 나의 현실로 옮겨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와 축복들, 또 우리 광림교회가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 또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세계교회사에 수많은 복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을 나의 현실의 삶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2025년 과거에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현재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정의는 무엇인가? 기도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이제부터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도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마귀가 싸워서 인간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인간하고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0%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면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0%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인데 하나님이 마귀와 싸워서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확률도 0%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림교회가 39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왜 사탄의 시험이 없었겠어요? 왜 사단이 흔들어 놓지 않은 적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죠. 그때마다 광림교회가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었고 여기까지 평안하게 든든히 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워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교회이든 국가이든 어느 개인이든 누구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교회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귀가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다 없어요. 내각에 있는 사람들은 또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마귀가 조금 흔들어 놓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다면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우압지졸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여수 땅을 위해서도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도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하셔야 될 건 뭐예요?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방법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모세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있는데 홍해 이것만 보더라도 큰 문제예요. 근데 뒤에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또 따라와요. 이것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도 문제가 있고 뒤에도 문제가 있고 내부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했던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이 담대함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모세가 싸우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싸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 문제는 영원히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싸우시게 하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 문제는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기도 무릎이 강한 성도예요. 기도 무릎이 강한 성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대상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현재화시키고, 또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귀가 장난질 치지 못하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무엇으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충분히 마귀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귀의 이 세 번의 시험을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굳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능력만 갖고도 마귀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만 가지고 사탄을 쫓아내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훗날 마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하고 똑같이 공격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이 마귀는 훗날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똑같이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록된 말씀으로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법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는 쫓겨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시시각각 이 침투해 오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검을 하나 주셨는데, 그 검이 어떤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하면서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대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불처럼 뜨거워져요.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악의 덩어리들이 방망이로 부서뜨리기 때문에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사의 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몸 안에 있는 악성 종양도 떼어내버리고 암덩어리들도 떼어내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떼어내버리잖아요. 의사의 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예리한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종양들, 죄악의 어떤 암덩어리들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다 도려낸다고요. 다 도려내고 쪼개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이 깨끗해져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 깨끗해진다는 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깨끗해지고 평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다가 불편하다가 답답하다가 나중에는 시원케 돼요. 나중에는 자유롭게 되고 평안해져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봐요. 뭔가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이 모르는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것이 들통날까 봐 얼마나 조심조심하고 조바조바심 나면서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이 예수전단에서 내적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혼자만 끙끙끙 앓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암 걸려요. 그것 때문에 불면증도 오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이 속에 담아놓은 것들 때문에. 근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기도해 주려고 하고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평안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떤 소갈이 앓고 있던 이 말들을 다 누군가에게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단에서 간사할 때도 보니까 와서 자기 안에 있었던 쓴뿌리라고 하는 것들을 막 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고백하다 보니까 어떤 남성분은 군대 다닐 때 고참에게 이 괴롭힘 당했던 것들을 속 안에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 고백하면서 고백할 때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막 저의 멱살도 잡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얼굴이 환해져요.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다 도려내면 처음엔 쓰리고 아파요. 그런데 그 쓰리고 아팠던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깨끗해지고, 나중에는 평안해지고, 나중에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무엇을 통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살면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하면 참 죄송하지만 아무도 말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보면 새해 첫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은 어제 얼마나 많은 꿈을 꿨겠어요. 내년에 나는 이런 사람을, 이런 버킷리스트를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건강하고 평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다른 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살아요. 말씀이 없는 삶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행해요. 사는 것 같은데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함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조금 없어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강한 음부의 권세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길 수가 없듯이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는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저는 2025년 새해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있던 것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도 다시 살아나고 은혜도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다시 살아나고 이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받아야 될 복은 어떤 복이냐? 믿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내게 임해야만 내가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네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마귀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025년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삶 가운데로 옮겨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다가오지 못하고 우리 안에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광림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기도로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부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